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갓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수요일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우리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가 잘 진행되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를 지켜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코로나에서 잠시 멈췄지만 잠시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솔로몬 공방과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도전받는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씨가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우리 주님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독산동에 우리 주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진 모든 예배가 앞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성경 통독 2달 동안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공방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주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모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또 지혜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게으르지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주님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께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기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부터 12월 2달 동안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성도들이 또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교육부서와 솔로몬 공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 혹은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서 이런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나는 믿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분을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의 나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만큼 확고합니다라고 이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신앙인에게서 믿음이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우리가 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이 아브라함의 내용들은 우리가 또 성도들께서 시간 내시면 다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죽는 25장까지의 그 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당연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이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그럴 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 닿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딱 자다가도 일어나도 생각나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어떤 것을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가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장면까지 보면서 그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따라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12장 이후에서 보면 그의 모습 속에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생겼을 때, 기근 이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기근을 피해서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기근이란 이 표현들, 이 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가서 벌어진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으로 가면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하는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2장 뒷부분을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 행동 가운데 그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이 애굽에 가서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의 가정에 피해를 볼까 싶어 그가 거짓말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 이런 행동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자신 아내를 누이로 말하는 참 이런 부분도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으나 그가 그의 행동들을 봐서는 결코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라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그가 잉태할 힘을 가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삶 가운데 그는 몇 가지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을 보고 어떻게 보면 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 여종인 하갈을 또 학대하고 이런 관계가 틀어진 장면들을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삭을 낳고 이후에 결국 이 하갈과 또 이제 이스마엘을 그를 내보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의문을 갖게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먼저 이들의 믿음으로 심어준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지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의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은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드러나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는 뒷부분에 있는 17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유명한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아들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갔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모습에 실수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분명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시 보시면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모습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사라에 대해서도 그가 그를 표현할 때 믿음으로서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 어찌 믿음이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나중에 태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들, 믿음으로써 그가 잉태할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라의 모습 가운데 그가 나이가 들어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후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라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아기를 못 낳겠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이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결단하면 나아갈 때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면 나아가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었는데 내일 먹을 음식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도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일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많은 후손들의 이후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서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에서 보면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지요. 명령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자신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을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육신은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 나그네의 삶이었기 때문에 죽고 없어지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후손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성도들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 기다림이란 장기간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자녀 이삭을 낳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75세에 그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해서 그가 이제 하갈 통해 이스마엘을 낳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들을 실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을 믿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이신제사를 요구하는 이방신과는 다른 분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목적은 바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성경은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신앙으로 늘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 기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앞일을 알 수 없고 나의 미래를 알 수는 없으나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내가 믿음을 순종합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또 우리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00세에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신앙 고백이 그의 모습에서 그의 삶의 전부에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비록 그가 가정 가운데 실수와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갔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